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말씀을 이번 주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특징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나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요, 사랑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사라지면은 그 가정은 이미 파괴된, 이미 정말 곤두박질 쳐진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라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까? 결코 쉽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까? 예수 잘 믿는 거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잘 보면은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찾는 이가 적어도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되다 하고 이 길을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의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미 너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과 성별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하고, 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몸을 드리면서, 삶을 드리면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일에 또 이게 특정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본래 제사는 제물을 이렇게 죽여서 드렸잖아요. 꼼짝 못하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힘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자, 행위가 아니죠.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정체가 뭐냐?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로부터 용서받은 자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가 옛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도록 자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느냐?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이 여기에 대하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는 뭡니까? 앞에 것이 전제된 거죠.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죄가 우리를 이제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몸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자꾸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모든 지체 있죠. 우리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하면 우리 입이 죄에게 내준 거죠. 손으로 도둑질을 하면 우리 손이 죄에게 내준 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지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신앙에 굳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마음과 생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다릅니다. 눈으로는 다 똑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이 주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모든 예배자들은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아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은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세상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자, 세상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이끌려가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당하여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게 교리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12장 이하는 실천편이에요. 이 실천편에 대해서는 먼저 의의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의의 실천편을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요, 먼저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걸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이런 거죠. 보십시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죠? 나에게. 내가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나에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믿음을 보시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 되기를 소원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요, 아주 순수한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시편 27편 4절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목표예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원을 가졌습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이것을 고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물을 한 잔 줍니다. 내가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는 거예요. 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마셨다고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고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과 간청 사이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명령에 의해서 보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간청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너희 몸을 지체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 이 육신만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체, 우리의 마음, 생각, 삶이, 우리의 힘까지도 우리의 몸인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왜 옵니까?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취미 삼아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요, 우리 몸을 드리러 온 거예요. 내 마음, 내 삶, 우리 중심을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 예배자.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지금 코로나 중국이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작년부터 1년 7개월을 교회에 못 가고 있대요. 교회를 가고 싶어 죽겠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해서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가. 그런 사람은 비록 몸이 교회에서 떨어져 있어도요, 그 마음 저는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중심을 어디든지 드려야 돼요. 제가 교회에 와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병원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은 병원이 제 골방이 되겠습니다. 골방에서 아마 제가 조용히 아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굴 찾으십니까? 어디 있든 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로 이 시간
예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서 많이 율법적인 예배를 배워왔습니다. 제가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벌써 저는 65년째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려서 교회 가면은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조용해, 조용히 해, 떠들면 안 돼, 예배 시간은 조용히 해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은 조용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지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예배 시간은 졸면 안 된다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예배 시간은 시작부터 끝까지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렇게 많이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예배냐? 이렇게 예배당에서 또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모든 것,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전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성령의 전이니까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간에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 모신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예배 시간 끝나고는 자유다. 자유가 방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자유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그 자유함이 결코 악한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런 거죠. 자녀들이 생일잔치라고 모이면은 마음으로 범죄할까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정결함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립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해주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 믿음의 예배.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근데 어리석은 자는, 사악한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모든 제사를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죠.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받고 아벨의 제사. 근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시편 51편 19절에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와 양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제사. 그 제사에는 뭐냐? 의로운 제사는 것은 제 고백과
온전한 참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며 살았던 거, 악하게 살았던 거, 우리의 지체를 제게 드렸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슬퍼하라는 거예요. 참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악한 것을 하나님 주 앞에 고백합니다. 통회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멸시 아니하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는요, 생활, 즉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도 질서도요, 도덕과 윤리도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법도 질서도 도덕도 윤리도 무시한다면은 과연 그 예배가 영적 예배냐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좀 그대로 이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회의 수준을 알려면은 그 교회의 장로의 수준을 봐라 그런 거예요. 장로 신앙을 봐라. 그 교회의 수준을 보려면 그 교회의 권사의 수준을 봐라. 권사의 신앙의 상태를 보아라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장로의 신앙을 수준을 봐라, 왜 권사의 수준을 봐라 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가 그 교회에서 신앙이 성장돼서 장로가 됐잖아요. 그 권사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권사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수준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우리 수준 좀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같은 수준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우리 성장돼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 신앙,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세상 풍조대로 움직이는 세대예요. 세상 풍조는 공중공세 잡은 자를 따르는데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는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길로 가지 말라. 세상의 지금 행동 방식이나 또 사고의 방식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배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사탄이 교모하게 수많은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 방식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핸드폰 이거 안 받는 사람 거의 없죠? 아마 한두 시간 인터넷, 한두 시간 핸드폰 보는 거 지루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시간 가는 거 지루하게 여기지 않죠. 저는 전철을 타보면은 그걸 압니다. 전철을 타보면은 앉아있는 사람이 거의 다 핸드폰을 붙잡고 있어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인터넷 문화에 접해 있으면서도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으면서도 성경을 5분, 10분 보는 걸 어떻게 여깁니까? 힘들게 여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세상 풍조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드라마를 즐기죠. 스포츠도 보고 있고요. 때로는 영화관을 찾아갑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영화관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가요. 거기 가서 10분, 20분 봅니까? 아닙니다. 2시간, 3시간짜리를 넋거리 봅니다. 아주 푹 빠져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거를 힘들어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가 세상 풍조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삶이 돼야 되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과 청종이다. 자, 순종하고 잘 듣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자 여기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자 순종과 청종하지 않으면 거역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자 점치는 겁니다. 또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순종과 청종. 우리는 순종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참된 예배자예요.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영적 기갈에 빠지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 속에 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는 거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아프거든요. MRI 찍어보니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MRI 같이 그 이상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외모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키가 계속 크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 크다 키가 줄어들어요. 제가 키가 크지도 않은 키인데 가면 170 살짝 넘었었어요. 그래서 170이라고 그러는데 요번에 가갖고 키를 재보니까 169.4예요. 이제 160대로 또 줄어들어 버렸어. 키가 줄어들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한 3cm 줄었대. 나이가 드니까 줄어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용모 보시는 거 아닙니다. 외모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중심을 보십니까? 은밀히 기도하는 자냐, 은밀히 선을 행하는 자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냐, 믿음으로 봉사하는 자냐, 정말 그 삶이 깨어있는 자냐, 영의 사람이냐, 그 중심을 보시고 정말 헌신하는 자인가,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그리고 원위치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 자 여기 벌써 유혹하고 있어요. 욕심, 마음에 계속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것은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여기 말씀하죠. 오늘 본문처럼 심령의 새로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님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날마다 거해야 돼.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는 주의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씻으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마음을 치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자, 맑은 물로, 은혜의 강물로, 말씀의 강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정결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함을 구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만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만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은 우리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앞에 부분은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은요, 많은 게 이렇게 와서 잠시 스쳐갈 수는 있어요. 악한 생각 스쳐갈 수 있어요. 그걸 참지 마십시오. 그냥 보내요. 너는 나랑 상관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남보다 나는 굳세다라고 함부로 나는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의리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못 미치도록 내가 앞장서서 주님 내 몸으로 맡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그랬어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사탄의 하수인이 됐다는 거예요. 생각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깨어있지 못하면은 생각이 사탄에게 뺏깁니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신앙이 도탈하고 말하면서 베드로 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말씀을 주신 앞에 헌신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지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헌신이 그러게요? 헌신하는 사람이, 산제물이 되는 사람이 우리 심령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헌신해 보지 않으면 심령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해 봐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훈이 있죠.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믿음이 있는데 뭐가 있었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뭐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의 변화가 없느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하면 마음이 변화되는 사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지체를 드리는 헌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해야 돼요. 헌신할 때 심령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무엇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는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분별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신의 사람,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교회 예배를 우습게 보잖아요. 뭐 꼭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냐?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어리석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이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전도한 많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 1장 9절로 11절까지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중보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랑이 돼야 되잖아요. 그 지식을 담은 사랑이 돼야 되잖아요. 그 총명을 담은 사랑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 기도하며 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아주 유혹의 영이 너무 흡사합니다. 그거 분별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해서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을 때 우리는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말씀이 찔림이 될 때가 있어요. 책망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훈계로 들릴 때가 있어요. 이것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심령이 지금 다듬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의 변화를 받을 때 세상에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미혹하는 그 세상의 달콤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지체를 꼭 드립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에 모여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주님의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지체를 의의 지체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결코 죄에게 내주지 않는, 결코 마귀에게 내주지 않는, 사탄에게 내주지 않는 아버지 옛사람 옛구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헌신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선악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분별하여 아버지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여 승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